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좀 제목이 특이하죠. 왜 김 부장은 박 대리를 억누르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약속되어진 규칙이나 법이나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그렇게 이해를 받거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무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근거를 알 수 없는 그런 불공평한 대우, 때로는 노골적인 핍박이나 아니면 소외를 시키는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내면 낼수록 김 부장은 박 대리를, 예수 믿는 박 대리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소외하고
또는 승진할 기회든지 아니면은 평가, 점수를 불공평하게 그렇게 주어서 승진 기회를 막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지요. 특별히 상황이 안 좋을 때, 또 지금과 같이 작은 기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불경기 때에 이런 일들은 더욱더 노골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 그게 내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따라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상생활인 것을 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박해가 노골화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 싫어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을까요? 거기 나오는 권력자들의 면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여기 성전 맡은 자는 현대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 뭐 소위 말하는 관리인, 사찰, 경비 이런 경우가 아니고, 성전 맡은 자는 그 성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를 정하기도 하고 운영의 원칙을 정하기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 일을 총 책임을 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일 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실세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하찮은 서민 중에 서민일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50일 전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말한다 하는, 이걸 공공연히 말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들이 왜 이 하찮은 서민에 불과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잡아 가두기까지 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절, 거기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부활.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한 종파입니다. 바리새파처럼 한 종파인데, 바리새파와는 달리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서 이 종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부유층이고 권력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권과 잘 이리 결탁을 해서 교권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 종파에 속한 사람은 소수이지만은 그러나 권력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 여기서 대제사장,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가장 권력이 있는 그 직위죠. 배출을 하기도 하고 정권과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인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어떤 강력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구원 얻은 그 생명,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교리적 입장이 뒤집어져 버리면은 이 사두개파가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전파하는 이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일반 서민들과 이렇게 티격태격하기에는 체면을 구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적으로 삼아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전하면서 안전병이를 고치는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걸립니다. 조금 전에 그들의 입장을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들은 교권이라고 하는 이 권력, 이것에 노른자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그러한 부활을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민심이 그렇게 쏠리면서 백성들의 종교심이 그렇게 몰려가게 될 때에 이들이 유대교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권력의 노른자에 앉아있는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복음과 그 사건들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게 되면은 이 유대교에 근거한 이들의 기득권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집안 단속하는 겁니다.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거짓이라고 판명된 것도 아니고 단지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자신들의 입지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예방책이기도 하고 집안 단속 이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들이 싸움을 걸고 있고 싸움을 진행을 싣고 있죠.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5절, 6절, 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억누름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 6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5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기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허락받은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그 자치권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구는 물론 거기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당장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의 최고 의결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들, 고위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신분의 사람들은 바리새파라는 종파에서 출신도 있고 사두개파 이 종파의 출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서 최종 판결을 하죠. 대부분의 기능도 하고 그리고 의회의 기능도 하고 또한 행정부의 기능도 하고 식민지라는 이 틀 안에서요. 모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6절에 소개를 합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실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경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해에 한 명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해에 대제사장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정경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실세는 안나스입니다. 가야바는 개인적으로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 관직을 친인척 요 계열로 해서 독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죠? 바로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형을 언도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유대의 법으로 예수를 참남죄를 저지른 자라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고, 그리고 유대에서 이렇게 민심이 이렇고 유대의 법이 이것을 결정했으니 황제가 이걸 제가를 해 주십시오. 압력을 넣어서 황제의 권위를 대리하는 빌라도로 하여금 민심이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을 하게 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시켰던 실세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 그가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혹세 무민한다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집안 단속과 함께 이것들의 입단속을 위하여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는 서민 중의 서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을 상대를 하면서 고위 최고 노론자 위에 있는 이 고위 관료가 이들을 지금 억압을 하고 입단속을 하고 핍박을 하려고 하는 것,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서민 중의 서민과 권력의 최노른자 위에 있는 자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대단한 흡입력이 있죠. 7절에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위협, 압력, 압박, 어떤 이것을 쭉 풍겨 나오는 그런 분위기의 질문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환경에 서 있다는 자체가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서민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최고 의결기구를 하는 그 분위기에 서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인이 사장실에 개인적으로 불려가서 서가 있어도 좀 긴장이 많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질문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필요를 위하여서 자기 필요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맞도록 사용하는 수단이 종교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욕구를 채우는 그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또는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비록 대제사장이 거기에 앉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고 성전 맡은 자가 앉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무슨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네 추종자가 생기고 이런 분위기를 끊어가는데 네가 어떤 종교를 사용했느냐? 잘못된 질문입니다. 비슷하지만은 잘못된 질문이고 틀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위기를 느끼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것의 상황과 그 상황을 느끼는 자기 감정 이 사이에서 무언가 처신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고주할 매주할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것을 분간을 못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초래되어지는 위기의식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답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질문을 따라가면은 내 정체성과 또는 이 일을 했던 내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별이 설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1차적으로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가려내야 자기 처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 6절, 7절에서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권력으로. 사내들인 공회니까 거기에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종교적 권력,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이거 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지식과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성, 이 신비적인 분위기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견지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자, 8절에서부터 12절 여기서 베드로 요한의 그 처신이 나옵니다. 8절에서부터 12절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력자들이 던진 7절의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당합니다. 그 상황에 짓눌려 있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히 살펴보십시다. 8절에서부터 12절에서 베드로의 이 당당한 모습을 보죠. 13절에는 그걸 표현하기를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반항도 아니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 광신도적 그런 처신도 아닙니다.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베드로가 이 권력자들의 주눅들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권력적으로 핍박하고 억압하고 동시에 그들 나름대로 만든 몸에 익은 신비한 종교적 분위기로 억압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8절, 9절, 10절, 11, 12절을 분석해 보면은 딱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대화를 말할 때에 이런 유화적인 어떤 이러한 선입관부터 먼저 가지면서 하려면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좋게 그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볼 때에 베드로는 권력자들의 던진 그 질문에 끌려다니면서 변명성 대답을 하기에 급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절, 12절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는
이 권력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때 이는 참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정성의 이해를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비굴한 처신밖에, 이거는 전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처신도 아니며, 이런 걸 두고 사랑이니 화목이니 현대 교회가 자꾸 이리 끌어다 엎으니까 참 교회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이런 식으로 자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은 8절 하반절을 볼 때 그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했습니다. 9절 10절을 볼 때에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끌려다니지 아니했습니다. 대화는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볼 때 그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동정성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을 변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담대하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그 처신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8절에서부터 12절에 역시 그 비밀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진리에 분명히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이 처신하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속으로 하는 말이 있죠. 저 뭘 믿고 저러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그러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예수가 구원자다. 유대교도 아니며 권력자도 아니며 경제도 아니며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가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또는 확신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또는 어떤 내용의 처신을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력자들이 정치적 권력, 사법적 권력,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몸에 배어있는 신비한 분위기로서 이 베드로를 압도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에서조차도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분명한 사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대응하게 만든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그 비밀의 두 번째 것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지식일 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는 것과 내가 처신하는 것은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지식 위에서 내가 예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비록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억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으나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그 비밀 세 번째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강하고 결연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결연한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괴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비겁한 것이죠. 그죠? 의도적으로 비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결연한 의지는 이때 그 결연한 의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나 자신감이 없으면은 본의 아니게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 말했죠. 그리 해서는 안 될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그 체질대로 그래 할 때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0장에서 그 말을 했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연한 의지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의분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담담히 처신하고 행동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8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권능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고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옛날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중학교 때 그 책상 앞에 이걸 탁 써붙였다고 하죠. 대통령 김영삼, 그죠? 써붙여놓고 공부를 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책 속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노하우와 가르침 속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동화가 되어집니다. 대통령 김영삼, 이 꿈에 젖어들고 파묻힐 때에 그것 하나를 향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무엇에 파묻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야 됩니다. 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1절에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제가 아비로서 내 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정신을 가지고 내 영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뿐입니다. 내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이 내 영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내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며 때로 이런 충고도 하고 저런 전화도 하면서 그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들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아비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의 원형이십니다. 그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은 그분의 몸과 떨어져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동화되어지고 거기서 푹 잠기게 될 때에
대통령 김영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누구로서 일상적으로 처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부의 정신과 어부의 삶의 의지로 충만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눅들만한 이 상황에서도 서민 중에 서민인 이 사회적 신분을 가진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었던가, 네 번째 비밀은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열정입니다. 헌신으로 이어지는 열정입니다. 저는 이 열정이 없는 젊은이들을 볼 때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말장난 외에 달리 할 줄 모르는 그런 열정이 없는, 재주뿐인 그러나 열정이 없는 이 젊은이들을 볼 때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열정은 불타고 있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 열정은 엔진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재주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공연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지, 말만 화려할 뿐이지 한 걸음의 전진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어져 있는 내면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갖추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 열정이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담하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신하고 있는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처신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억압하고 위협하고 그 입을 막으려고 했던 이 권력자들 중에 권력자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오히려 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처신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들이 압도당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입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믿는 바를 말하는데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냥 열정으로 버벅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성정결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높은 학벌을 가져야만이 사람 구실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믿으면 돈을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 직장을 믿으면 직장을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 틀렸든 옳든 이것은 부차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으로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분명히 믿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펙을 쌓으면서 지 관리를 해보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믿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바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배우고 사전을 배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지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기 믿는 바를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지냈던 것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에 관해서 하는 말이 지연해서 하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교인들이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또는 교회하면 늘 졸기나 졸고 한쪽 구석에서 헤매기나 헤매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렇게 잘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를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당연히 그런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3년 동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진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배우지는 못했으나 자신의 믿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았던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요한은 지어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하여서 분명한 증거를 현장에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14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절에서부터 18절, 여기서 이제 권력자들이 새롭게 압박을 하는데, 거기 15절에 보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거기서 나가라 쫓아내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 완전히 완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김 부장이 예수 믿는 박 대리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억압을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어하는 이유는 그 박대리 때문에 내 기반이 흔들리거나 분위기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김 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 어떤 그러한 편견, 이것으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패를 당했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으나, 논리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될 수밖에 없으나 미워하는 감정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게 논리적인 미움이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미움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 수긍이 되어도 감정은 논리와 함께 가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 이들이 박해를 이어가는데 먼저 거기 딱 살펴보자 말이에요.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이유가 뭡니까? 더욱더 끈질기게 박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싫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감정입니다. 굳이 이유를 들으라 하면은 왜 그런 계기가 됐는가?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김 부장도 예수 믿는 박 대리를 그렇게 가른 겁니다.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손 들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따질 말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명분이 없고 사법적으로도 박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볼 때 박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과 종교가 다르다고 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 명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인정하면서 남자만 숫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대중의 공감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가 있습니다.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서 명분을 찾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박해합니까? 다른 명분이 없고 이유가 없으니 단지 협박과 위협일 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딱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를 한두 분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겪어보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서 살려고 하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18절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박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명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표적이 되고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게 있었어야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 말했죠. 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것은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을 팔지요. 그죠? 선처를 얻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거는 그것과는 종류가 다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기백이 넘칩니다. 기백이 넘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여기서 이해를 구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공존하면서 본질을 상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화목을 구하고 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익하고 더 이상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리고 이들은 이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도 제사장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 예배를 드리느니 그리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너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성경의 이름으로 또는 뭐 평화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네 주장대로 하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모순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많죠.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같은 성경을 말하는데 같은 또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당신 말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 결심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박 대리를 박해하는 김 부장, 그의 말대로 언제나 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삶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권력자들 손에 쥐어져 있는 그 권력만을 본 자는 권력 앞에서 빌빌거리면서 처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유대교를 통하여서 듣기를 원해서나 전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권력만을 보고 사는 자, 그리고 막연합니다마는 추상적이나마 기회로 여겨지는 그것만을 보고 사는 자들은 그 앞에서 처신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헛것으로 본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하면 그 처신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실체가 없는 그 막연한 기회라는 이 추상적인 기대감만을 가지고 그 기대감 앞에서 행하는데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고 그들 눈에 신기루처럼 보이는 그 기회가 정말 실체일 것 같으면 그것 앞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증명이 되겠죠. 그런데 21절, 22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처신이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는 이것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의미심장하기에 거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단지 자기 자신의 종교적 광신 이것에 매여서,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 일순간 광신적이 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몰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게 여기지도록 만드는 이 착시 현상과 자기 도취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과 자기 도취적인 이 광신적인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처신을 이렇게 했을 때에 정신 차리고 보면 뒤에 폐가 망신되어 있고 사람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기 때문에 처신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도치고 착시 현상이고 광신이었습니다. 그 종교가 없고 그 종교에서 찾고 있는 그 신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광신적 헌신과 처신을 보호해주고 증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권력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유대교의 주류 사회가 볼 때는 광신적이고 혹세무민하는 자이고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서 광신적으로 자기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처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신한 대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유대교의 그 철저한 도구마의 틀을 벗어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찾습니다. 이게 한쪽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봇물 터지듯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이나 사법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이 광신이고 착시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 일어난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서 죽었던 소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정도 기념비 하나 정도 썼겠죠. 그리고 그 영웅적 행동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고백한 대로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대로 예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을 움직였던 그 실력의 그 비밀처럼 성령은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자들,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된 자들, 그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쉬운 게 있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위기를 느끼는 어떤 상황에 빠져서 좀 겁에 질리고 걱정에 짓눌릴 때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처신하는 것, 이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처신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 어떤 힘 앞에 제대로 잘 보이게 처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옵니다. 적어도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든 안 믿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소신이 있고 확신이 서 있다고 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내게 위기를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더럽게 살면 깨끗한 법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게 될 거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면은 범죄자를 찾아내는 그 법의 정의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위기일 것입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범죄의 행위를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은 그에게 위험이고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종교의 세력이든 세속의 세력이든 검은 세력,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불경기라 모두가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그런 위기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았던 것처럼 보다 집요한 그런 위기를 만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하는 이 위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선입관에 의해서 조절이 되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이 지평이 흔들리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내 입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기가 막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했으나 단지 여러분이 본 것이 목사밖에 보지를 못했고 교회의 문화밖에 보지를 못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선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이익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19가 만드는 총체적인 그리고 다양한 위기에서 당신은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처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만든 그 비밀이고 진리일 것 같으면 그분은 이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처신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삼자의 눈에는 억압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 이 형태의 일상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야 될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진정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대리가 있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김대리가 있는 이상, 더더구나 직급이 낮은 위치에 있는 박대리, 그리스도인 박대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박대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 그 사업장이 살아날 것이고, 박대리의 그러나 불편함 속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꿋꿋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위기 상황에서 박대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불의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직원들의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위기에서도 흑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겠지요.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동료 직원들이 박대리의 공은 모를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가정에서는 이 위기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해야 될 대화를 나누며 일상의 삶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의미 없는 염려와 걱정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가족의 삶이 여전히 이루어지겠지요. 굳이 박대리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는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제 몫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께서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